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잠시 제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저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께 참된 경배가 올려지는 귀한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드리는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외적인 모습 또 내적인 모습, 마음의 자세, 모든 자세들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은혜롭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받고 높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 말씀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이 젊은 나이에는 뭐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몸에 온기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기력도 빠지고 기억력도 이렇게 감퇴하고 주님을 만날 날이 이렇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속마음으로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몇 살만 더 젊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자신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이 마음의 겸손함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39편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예, 지금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겸손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 역시 다른 멸망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넘어지고 교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하고 거만한 영 가운데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내 한계가 어떠한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종말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날들의 한계는 어떠할지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나의 종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어떠할지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나무와 건초와 집과 같은 것으로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는 않을지 우리의 종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날들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9편 5절 말씀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셀라. 아멘. 예.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또 자신의 날들의 한계를 주님 앞에 생각해 보았을 때 내 날들의 한계가 그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삶의 이 횟수, 내 한계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그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헛될 뿐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이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최상으로 영적으로 좋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참 뭔가 됐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헛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헛될 뿐임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최상이 된다 할지라도 최선이 된다 할지라도 헛될 뿐이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까지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의 내가 된 것,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의 내가 된 것, 이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난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이 구절 자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주님 없어도 나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분주하게 뭔가 행하려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상태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이것에 대해 성경은 헛되이 소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9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시작.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거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없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어 있는,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교제 없이 분주하게 다니는 삶, 그 삶에 대해 성경은 헛된 모습 속에 걷는 삶이다, 또 헛되이 소동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소동을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재물을 쌓아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잠언 23장에 보면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 헛되이 소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우리는 사울왕의 삶을 볼 때 사울왕의 삶이 얼마나 헛되이 소동하는 삶이었는지 우리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윗 왕과 같이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울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가 되었을 때 자신이 헛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 가운데 헛되이 소동하며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두고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내가 살려주었다 라고 소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이 사울 자기가 아닌 다윗에게로 향한 것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 또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도시를 다니면서까지 헛되이 소동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소동들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들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결국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자신이 죽기를 구하여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한 그 마음을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상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마음에 늘 새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만큼 풍성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는 최상의 그러한 상태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모두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편 39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참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헛된 모습 속에서 걸으며 헛되이 소동하며 주님이 아닌 세상에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다릴 이유도 없고 주님을 다윗이 기다렸어요.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일하시길. 근데 이러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지 못하면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또 소망을 주님께 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주님만의 소망 삼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그것을 행해요? 내가.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구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 않고 또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뭔가를 내가 다 하고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것들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할지라도 영광은 주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시편 71편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주님께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활동을 따라 나도 일하며 수고하며 힘썼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 시작.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